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오늘 말씀을 2번 이하로 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읽어본 말씀입니다.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해 보았고 그 가운데서 감동을 느꼈을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 빠지지 않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 본문일수록 좀 낯설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누린 깊은 묵상이 있지만 그 묵상으로 그 본문을 규정해 놓을 때 우리는 그 본문이 그 묵상을 넘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야기하겠다는 변명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좀 새롭게 낯설게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장면이 오기까지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그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요셉과 형들에게 각각 외부적인 변화와 더불어 그들에게 일어난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의 신분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죄수로, 그리고 지금은 애굽의 이인자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이 중간에 있는 시기, 그러니까 노예와 죄수의 시기, 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가 내부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2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2번째 내부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건 그가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관원에게 그가 꾼 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3일 뒤에 풀려나게 될 거라는 그 꿈을 해석해 주며 이야기했습니다. 풀려나면 내 얘기를 해달라.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감옥은 감옥이고 고통은 고통입니다. 요셉은 거기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뭔가 좀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의 술관원에게 풀려나면 내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셉인데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어떤 꿈이든 해석할 수 있다더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답변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겸손한 답변처럼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요셉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당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바로는 요셉의 운명을 구원할 수 있는 자, 요셉을 감옥에서 빼낼 수 있는 자, 더 나아가 애굽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고 지금 애굽 왕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게 요셉의 답변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날 풀어주십시오 라는 이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석해 줄 테니 그럼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꿈을 해석했고 그 풍년과 흉년에 오게 될 이 일에 대해서 대비책을 내놓았으니 내가 너를 이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바로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파격적인 인사, 하루아침에 죄수를 애굽의 2인자로 등극하게 하는 이 파격적인 인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의 말에 의하면 요셉이 애굽의 2인자에 오른 이유는 바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그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심경, 요셉 안에 있었던 마음이 어땠는지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여기서 짓게 되는데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므낫세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아버지 집의 일, 그 일로 인해서 당했던 모든 고통을 지금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낯선 땅에서도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셉은 이 이름들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형들로 인해서, 아버지 집의 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상처가 어떻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치료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 안에 있었던 형들로 인해 애굽의 이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이제 감옥으로 그렇게 내려갔던 상처가 요셉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들은 어떨까요?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형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일단 요셉을 팔았을 때입니다. 형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을 팔았을 때 알터니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간지러운 것을 긁어준 이런 행복들, 이런 행복을 경험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형들의 심경이 어땠는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형들은 요셉의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요셉의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그 꿈이 현실로 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2인자인 요셉 앞에 나와서 곡식을 구걸하며 그에게 절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고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 다짜고짜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건 어이없는 모함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애굽의 2인자의 말입니다. 애굽의 2인자가 정탐꾼이라고 하면 정탐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형제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 이유로 자기들의 가족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요셉의 노림수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장면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지고 또 팔리게 된 건 야곱이 요셉에게 먼 심부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이 음식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 혼자 멀리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베냐민은 혼자가 아니라 형들과 함께하는 여행에도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요셉에게 쏟아부은 것보다 더한 편애를 넘어 정신병적인 집착을 베냐민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담보로 너희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자 그 한 사람을 가둬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형들이 두려워 떨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가 애걸할 때, 그 두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르우벤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그때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잘못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성도님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서 다시 꺼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제거한 후 20년 동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좋지 않은 일들만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때 요셉 때문이다. 그때 요셉을 팔았던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20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해온 것입니다. 이건 그 아우 요셉의 일 때문이다.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므낫세 잊었습니다. 에브라임 번성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잊지 못합니다. 20년 전 그 순간에 멈춰있고 갇혀있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인터넷과 뉴스에서 우리는 범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울지 않는 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는 반드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울게 되는 그 범죄 현장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어떤 가해자가 어떤 피해자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듣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그 범죄를 통해 피해자들만 부순 게 아닙니다. 그 범죄를 통해 가해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양심과 인간성을 부셔버렸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감옥 안에 자신을 가두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특별히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수배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잡히셔야 합니다. 네, 잡히셔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악한 일을 마주하고 그 대가를 치를 때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디 한번 잡아봐라. 난 계속 도망칠 수 있다. 계속 안 잡히고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다. 계속 피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빨리 잡히면 잡힐수록 여러분은 큰 소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형들을 그 마주함의 순간에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그리고 형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고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야곱이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펄쩍 뛰며 반대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 당연한 반응인 것 같죠.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형들에게 이 이야기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베냐민을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해코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여행을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형들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까놓고 말해서 베냐민도 원래 한번 갔어야 하는 길이 이 여행길이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거기에 갇혀있는 시므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이미 애굽에 다녀왔는데 이미 애굽에 다녀온 우리들을 지금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우린 감옥에 갇혀도 되고 얼마든지 위험한 일을 겪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은 너희 같은 것들과 전혀 다르다. 베냐민은 그냥 여행길조차 동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야곱이 20년 동안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20년 동안 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죠? 베냐민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에는 유다가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이런 모욕을 겪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아버지께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내 생명으로 베냐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건 뒤에 보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냐민이 왔을 때 요셉이 한 번 더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제 이번엔 베냐민을 모함하는 거예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 너희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해서 형들이 다시 결백을 이야기하니 형들이 보는 앞에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을 빼어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은잔이 들어있던 저 곡식 자루의 주인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때 그 상황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우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두 번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요셉 때와는 상황이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번에는 형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베냐민이 잘못했어요. 노예로 팔릴 만한 잘못을 이미 했습니다. 베냐민의 잘못으로 그가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앞서 봤던 유다가 나서는 것이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 이 아이는 내 아버지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이다. 그를 잃게 할 수 없으니 내가 그를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먼저 유다가 달라졌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 베냐민을 대신해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알 수 있죠. 이 긴 시간 동안 요셉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변화시켜 오셨어요. 창세기 3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유다가 자기 아들을 잃어요. 그래서 아들을 잃는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고통을 막아내는 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 당한 자의 고난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 시련 당한 자를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고난 당한 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직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위로라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유다의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훗날 이 유다 지파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베냐민이 노예로 팔리는 이유는 베냐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알지만 어찌됐든 베냐민은 지금 노예로 팔릴 만한 죄목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베냐민과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베냐민처럼 노예가 되어야 하는 죄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과 달리 정말 그건 우리의 죄목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서 멀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의 땅으로 가셔서 골고다에 오르시고 우리 대신에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그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죠. 이 복음을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에 베냐민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너를 대신하겠다고 말하는 형의 모습 앞에서 뭘 느꼈을까요? 사실 유다에게는 베냐민을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이 다 뺏어갔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모든 것을 빼앗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자기가 노예가 되겠대요. 그럼 유다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유다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타국에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베냐민은 자기가 전혀 기대한 적 없었던 형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까지도 베냐민 때문에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자기의 남은 인생과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나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자기만 누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형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가족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베냐민이 돌보려 하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받는 자를 넘어서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야곱의 가족이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야곱의 온 가족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담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아닌 예수님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자에게서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움직이는 자들이 되겠죠.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이들, 사랑하시는 이들을 돌보고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흘려보내기 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서로를 치료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팎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랑받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해 일어났던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을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복음이 치료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른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집에 요셉과 형들만 남겨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을 설명하는 애굽이라는 배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는 요셉과 형들, 이 야곱의 가족들만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대를 설정합니다. 그 무대에서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2번씩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이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게 지금 현재 요셉과 형들의 관계이며 형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너머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구원이 바로 당신들, 형들이 한 일을 통해 당신들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가 판 요셉을 통해 너희를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했다. 그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이 흉년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식량을 얻게 하였다. 자,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사랑하신 걸까요? 요셉에게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다를 바 없이 요셉을 편애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요셉을 팔았던 형들,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그 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며 요셉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비웃었던 그 형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웃었던 그 꿈을 정말 이루셔서 형들을 구원하십니다. 정확히 말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요셉의 형들을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공감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형들이 20년 동안 갇혀왔었던 그 자책감, 그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형들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나를 팔았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당신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셉 이야기가 꿈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꿈 이야기와 함께 오셨어요. 나시기도 전에 천사는 그의 부모의 꿈에 나타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계시를 인정하지 않죠. 정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들의 기대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그분의 계시를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잔인하게 그를 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과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꿈으로 주셨던 그 계시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첫 번째 인사로 평안하라, 샬롬이라는 인사를 건네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들을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증인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다. 그게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이제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온 가족이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죄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누리고 고백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충분히 미워할 만한 사람인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만 받는 이야기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목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야 할 베냐민들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져줘야 하는 베냐민들을 찾아가 그의 짐을 져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고난마저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나를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거기서 나를 인도하세요. 거기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애굽에서의 고난을, 지금 우리가 당할지 모르고 있는 이 고난을 누군가를 위한 구원으로 해석하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그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들, 쓰임받기 원하는 자들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되어 주어야 하는 요셉의 형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경험하여 그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증언하고 드러내며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